졸업 시즌을 맞아 기독대학들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진행된 기독대학들의 학위 수여식 현장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4학년도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생들의 영성을 깨우는 수련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종교 지위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기독대학들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진행된 기독대학들의 학위 수여식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예배로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학사학위 2,272명, 석사학위 323명, 박사학위 51명, 명예박사학위 1명 등 총 2,647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졸업생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며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우리 안에 예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며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길 바란다고 훈사를 전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고 우리와 다른 목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서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신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정창기 화백이 명예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총신대학교와 대학원이 함께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이 참석해 완주하는 총신인을 주제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해야 한다고 설교하며 졸업하는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사역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라이센스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매 순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며 총신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길 소망한다고 훈사했습니다. 117회 학위 수여식을 진행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이사장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학위를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 나가길 소망한다며 경건과 학문이 좌우명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문보다 경건을 앞세운 의미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장신대 김운용 총장은 여러분은 세우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며 빛의 사자들로 사명 감당하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바란다고 졸업 건설했습니다. 이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2023학년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위 수여식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배들이 선배를 위한 기도 시간을 통해 졸업하는 선배들을 응원했습니다. 감신대 유경동 총장은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길이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건설했습니다. 특별히 감신대 졸업생 중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의 최우수 논문상과 우수 논문상을 수상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졸업이 있다면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는 신입생도 있겠죠. 특히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은 한국교회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신학대학원 신입생들의 탁월하고 뜨거운 영성을 바탕으로 신학을 배울 수 있게 돕는 신대원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경을 듣는 동시에 읽으면서 눈과 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봅니다. 성경에 밑줄을 치고 토파보는 이들,
신학 서적이나 논문을 읽기에 앞서 성경으로 돌아가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신대원생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4학년도 신입생 영성 수련회 현장입니다. 개강 전부터, 그것도 2주여 기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신대원 수련회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 백석대 신대원이 영성 수련회를 전통으로 삼는 건 영성 없는 신학을 경계하고 예수 생명력을 지닌 목회자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중현 목사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통해 사변화한 신학을 거부하고 신학자들의 영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절대 학문은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성경 66권 다 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의 영역을 가져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기독교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모판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석대 신대원장 임석순 목사는 신대원 3년의 시간이 절대 쉽지 않기에 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미래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의 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성 수련을 통해서 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첫 단추를 깨는 시간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또 있습니다. 교수들도 수련회 기간 적극 참여하며 신앙 선배로서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들은 수련회가 신학자로서 영성을 되돌아보고 신대원생들과 소통하며 가까워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이고, 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제자들이죠. 학생들과 함께 또 사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원생들은 수련회가 학기를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영성 충전의 계기라고 고백합니다. 통독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운 다음에 학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도 있고 좀 더 충만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사역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느끼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생명의 신학을 강조하는 백석대 신대원의 교육 철학. 신대원생들은 학기 전부터 성경에서 영성을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설교 시간에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종교 지위를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데 헌재 이 결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목사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 목사는 2020년 당시 예배 시간에 특정 정당 투표를 교인들에게 요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공직선거법 255조 1항 9조, 85조 제3항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설교 발언에 선거법 위반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또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종교 지도자 발언에 영향을 받는 시기는 지났다며 목회자의 설교가 선거법 심판 대상일 필요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지가 모호해 과잉 판단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일 뿐 종교 신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성직자는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사회 지도자로 대우받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항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 법규의 명확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표현이 종교단체 구성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고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공정선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교회는 특히 목회자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유의해야 한다. 이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그 부분에 헌재는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도 다소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경략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보장받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 관한 침해를 판단하게 되면 위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성직자들의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물었던 건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만 봐서 판단한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무원들 못하게 하고 또 여기 이제 목사님들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왜 목사들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느냐. 일각에서는 종교단체 지위와 상관없이 단순히 친분의 기초에 선거운동을 하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일 뿐 종교 지도자의 발언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 오해라는 지적입니다. 예배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목사님들도 그 밖에 뭐 지금은 SNS 이런 것도 다 풀려 있으니까 SNS 통해서 뭐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설교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 자체는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된 또는 철회 이런 게 이제 선거법 위반은 문제가 됩니다. 40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목사의 직무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이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선거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천안 하늘씨앗교회에서 좋은 씨앗 공동체 정기급식 배분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봉사자들은 무료급식을 위한 300인분의 삼계탕과 도시락을 준비해 나눴고 서울 주님의 교회 교인들도 이 미용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급식 봉사에는 지역 공무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맡은 본분인 구주를 높이고 그리고 내 형제들을 섬기는 이 일에 많은 봉사단체와 지자체와 그리고 천안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그 어려운 이웃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 일에 협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편 하늘씨앗교회는 최근 노숙인 4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돕는 등 노숙인과 지역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정의기억연대는 1635차 수요 시위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 원영희 회장은 과거사 정리 없이 사회정의 회복과 국가수호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조속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과 일본의 YWCA 청년 활동가들이 참가해 역사의 전달자이자 기록자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성명서를 낭독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역사 부정 세력의 역사 왜곡 중단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992년에 시작한 정기 수요 시위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3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평구 광장 사용 규칙은 행정기관 재량에 해당한다며 부평구청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내부 규칙에 따라 신고 기간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무시하고 광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판결에 반발하면서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인천 퀴어 축제 조직위는 지난해 9월 광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부평구는 기독교 단체가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이 오는 20일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를 주제로 열리는 기도회에서는 공동 대표회장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환영사를 전합니다. 또 한동대학교 제양교 교수,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 전국교육회복 교사연합 육진경 대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등을 주제로 특강할 예정입니다. 이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를 비롯해 서남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와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가 설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의 축사와 함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옥토교회 원성훈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참배객 100만 명을 돌파해 양화진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제12회 양화진 역사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좌에서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강좌는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총 4차례 진행됩니다. 미랄 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소방본부 119 산불 특수대응단에 안심 히어로 소방관 회복차를 기부했습니다. 소방관 회복차는 소방관들이 조금이나마 쉴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소원은 소방관들이 회복차에서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02회기 성결인 전도대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예성 조일구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대식에서는 전도대회에 참여하는 강사들이 요령과 매뉴얼을 소개하고 성결인 전도대회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며 14년째 등록금 동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고신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학 구성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배려해 등록금 동결을 택했다며 예산 부족분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나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서 빚어낸 하나님의 사랑이 시가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인 유병곤 목사가 출간한 꽃처럼 별처럼을 임동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양이 불타는 8월에 출장을 명받았다. 사명이 끝나면 돌아갈 것을 생명수강 흐르는 그곳으로 천사들의 손잡고 돌아가리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은 시, 출장 인생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세울산교회 담임 목사이며 현재는 칼럼니스트이자 시인으로 활동 중인 유병곤 목사. 행복한 목자의 행복 이야기, 유머 에세이,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에 이은 꽃처럼 별처럼이 출간됐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해 2015년 시인 등단 후 8년간 써온 시들을 모아낸 첫 시집입니다. 처음에는 시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유명한 시인들의 시집을 읽어보면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권유하셔서 습작으로 좀 쓰다가 2015년도에 상록수 문학을 통해서 이제 등단하게 되고 첫 번째 시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 목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모두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제목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네. 이런 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망이 있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와 인생, 신앙 고백, 사랑의 속삭임, 가족 사랑과 아름다운 울산 등 꽃처럼 별처럼에는 11개의 주제로 15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는 시집을 읽는 독자들이 위안과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어디로 다니다가 어느 책꽂이 꽂혀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한번 빼서 읽어보면서 거기서 혹시 복음을 접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처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 글로서도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삭막한 시대에 종이책으로 힐링을 선사하고 싶은 유병권 목사.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집을 읽으면 시인의 마음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2024 부산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한 설명회가 부산 가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부산 교회 청년합회,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부산 교회 희망연합 등 여러 단체가 함께해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6년 만에 부산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화합과 연합,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사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4 부산 부활절 연합 예배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주제로 3월 31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청권역 호스피스 연합회는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충청권역 호스피스 연합회장 홍기만 목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할애식에선 기관과 참여회원을 소개하고 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권역 호스피스 연합회는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지역 호스피스 연합 기관으로 지난 2022년 창립했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울산 우정교회에서 대왕암 앞바다 불상 건립 백지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울기 쪽은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시장의 노력은 이해되지만 공공재정을 투자하여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히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배에서 울기총 대표회장 권규훈 목사는 대왕암 불상 건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의 문제라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계명을 잘 지켜 울산과 대한민국이 복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기총은 반대 서명지 제출, 합심기도 등 불상 건립 계획 백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지난 15일 안동 동북교회에서 제9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 동북교회 진영신 목사는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며 예수님께 집중해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안동 서북교회 김은희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안건 토의와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평창 풍성한교회는 장향희 목사 초청 2024년 부흥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사경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풍성한교회 차은철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한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일간 이어진 부흥 사경회에선 일산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영에 속한 자, 기도의 응답, 축복의 복음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60%에 달하면서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주 5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체의 12%, 평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는 10.3%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포인트,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두 가지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에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약 3,070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책 기간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200건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00만 명 이상이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환자 발생 장소로는 집이 약 64%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 활동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락 문화시설과 운동시설에서의 이송 건수가 2022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60, 70대 이상의 노년층의 이송 건수가 2022년보다 4%가량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노년층의 이용률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봄철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10개소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치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은 산불 감시 활동과 함께 불법 소각 행위를 계도하는 한편 산불 예방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3월까지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캠페인에서 관광 소비 지출 약 13조 원을 달성했던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올해는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해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캠페인을 통해 교통 할인은 물론 숙박과 국내 여행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산통부와 소비자원은 무시동 히터가 최근 캠핑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과 주기적인 환기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주요 산지와 산책로,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들깨 집중 포획에 나섭니다. 시는 들깨 포획용 표시와 연락처가 기재된 포획 틀을 설치하는 한편 수의사와 마취 포획 전문가로 구성된 포획팀과 수색팀을 운영해 마취 포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포획 틀 접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포획된 들깨를 발견하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보호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